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고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물론이겠지만은요, 신앙 생활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주를 생각한다면 연주를 위해서는 그 연주할 곡을 해석할 이론이 중요하죠. 근데 이론으로 아주 뛰어나더라도 연주라는 그 실기가 그 엉망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연주가 뛰어나더라도 그 연주에 대해 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모습이 부족하면 또 그 연주는 또 엉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도 연주와 비교해 보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구원과 삶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선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이론으로는 잘 알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불균형적인 삶을 고쳐주는 필독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이런 이론적인 모습들을 또 잘 가르치면서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는 것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믿음, 그것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또 따르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신앙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그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겪는 이 현재의 어려움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반드시 선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책망받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상들이 실패했던, 조상들이 잘못 행했던 그 모습들을 또 살펴보면서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학습 효과를 배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1차 공격을 했을 때에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 심지어 용사 10,000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닥사스다 1세 왕의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를 담당하는 직책, 이거는 현지인만이 할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못 마심으로 인하여 불상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자가 할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식민지 국가의 자녀, 또 아니면은 어떻게 그 외국인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그 직업들이 있지만은 정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는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국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최측근의 이 느헤미야가 뽑혔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그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 또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많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2명의 율법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사용했던 그 70인 역본,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 부분을 따로 떼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25년 이태리 베니스에서 기독교 서적을 인쇄하고 출판하는 그 봄베르그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출판을 할 때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따로 구분을 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번역본 성경에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은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지만은 그 바벨론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고레스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는 이제 고레스의 후손인 아닥사스다 1세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그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세웁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즉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그 후손들은 제2의 출애굽 운동이다라고 해서 수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인구가 약 42,36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지만은, 그러나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러 그 지역의 암몬, 모압, 이런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그 방해로
성전이 오랫동안 완공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은 수룹바벨 성전, 즉 제2 성전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538년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538년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째 될 때에 다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성전 예배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서 14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힘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개월이라는 긴 도보 여행을 통해서 수상궁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수상궁에 도착을 해서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성경에는 이제 기스르월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스르월은 현대 양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약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집 성읍들이 다 불탄 상황 속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말들을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잔치가 열렸을 때에 그 자신이 그 슬퍼하는, 근심하는 낯빛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허락을 이제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하죠. 이런 어떤 조직력, 행정력, 치밀함이 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5주 동안에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도전,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약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간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왕께 호소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형 느헤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물었다라는 것, 이 질문했다라는 것,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질문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구걸했다, 애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동생을 만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간곡하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동생아, 예루살렘이 어떤지 좀 자세히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포로 2세로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 시대에 그가 자기 조국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조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갈급하게 물어봤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보통 사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왕의 최측근이 되는, 누구든지 왕과 독대하려면은 많은 그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이 사람을 써주십시오, 이 사람을 진급시켜 주십시오 말하는 것보다는 왕의 곁에 있는 최측근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자기 주변으로 오는 고위 관리들, 또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많은 뇌물들, 그걸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고 호화롭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조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조국의 어려움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나라에 대한 간절함,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2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세보다는 1세인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조국에 대한 간절함, 애절함은 더 클 거예요. 제가 유럽에 나왔을 때 참 놀라웠던 거는, 지금이야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외국에서요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눈에 띌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 차가 여기에 있네. 그리고 핸드폰. 그때는 다들 이렇게 무전기처럼 생겼는데 삼성 핸드폰이 폴더폰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우리나라 대단하네. 예, 삼숭 그러면 삼성, 그러고 현다이 그러면 현대 하고 막 이렇게 일정됐어요. 예.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꼭 물어봤던 게요. 이 2002년 월드컵 전에는요, 한일 월드컵 전에는 꼭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얼마나 짜증나. 내가 큰 소리로 나는 남한 사람이야 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2세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약 1400km예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기는 왕의 최측근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루살렘 고국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또 제2의 출애굽 운동이라는 뭐 인해서 또 과격한 유대인들은 또 기쁨으로 조국을 향해 떠날 때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얼마나 또 손가락질했어요. 매국노라고 욕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무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조국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의 동의가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실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로 인하여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다시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니가 왕께 호소하기 위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수상궁으로 갔고, 그러면 최소 15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읍은 성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읍에 여러 문을 달아놓고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의 성문을 그때까지도 달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1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제 자유민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2차 백성들도 최소 80여 년 동안은 성문 없이 불안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주석가는 기스르월에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행은 그 당시는 그냥 도보 아니면 나귀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마차 타고. 그렇다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는 우기라 이 말이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겨울 시기에는 여행을 잘 안 하던 시기예요. 그러면은 봄에 여행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놓고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지.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자라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직접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왕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즉시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이시여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는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내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왕이시여 레바논 산지를
관리하는 아삽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내가 필요한 나무들을, 목재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서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재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국을 사랑했다라는 것,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학위만 마치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기다리는 마음, 과연 그것이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최고위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부단하게 노력했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민 국가가 아니잖아요. 포로 신분의 자녀잖아요. 그저 바벨론 말, 즉 아람어를 잘했다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조국을 내 조국으로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의 소식 속에서 어떻게 걱정만 하고 지나가는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 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한 30일 넘도록 열대야로 고생한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청년들 고생하겠네, 그러고는 끝나잖아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 내가 무엇을 해? 그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방법을 강구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본 이상 우리는 먼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술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대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국적, 대한민국 국적. 그걸로 무대에 서서 연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은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대한민국의 영광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명감과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도전받고 또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